우리는 영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육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영이 주님 앞에 늘 머물기를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겪게 되었는데 어, 그 술 마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를 권면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이 술이라는 그 사단 마귀의 그 방법, 그 시험에 넘어져서 늘 그 자리를 맴맴 돈다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전에 사역했던 그 어떠한 교회 앞에 어떤 그 노숙자 한 분이 그 벤치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한켠에는 맥주와 또 소주와 막걸리를 놓고 그 술을 마시고 더운 날도 누워 있고 추울 때는 또 그 어떤 따뜻한 옷을 입고 누워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아, 권면을 합니다. 어르신 술 마시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건전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밥을 사달라, 또 술을 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갑을 꺼내서 밥값을 주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걸 드실 수 있도록 돈을 건네면 그 돈을 가지고 꼭 술을 사시더라. 술을 사 드시고 또 거기서 누워 계신 거예요. 또 건면을 하면은 또 못 이긴 척하고 다른 데로 또 가서 잠을 청하고 그리고 여기에 가서 또 구걸을 하시고 좀 안타까워 보여서 여러 번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그 장소에 와서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 그러면서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돈을 지켜주고 또 보냈습니다. 오히려 전도를 방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또 교회 옆에 예, 오바이트도 하고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불순물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놓아서 그걸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웠는데도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가정사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가정에도 그렇게 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잘 변하지 않죠. 또 1년, 2년 뒤에 또 그 자리에서 어,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고 또 겨울이 되면 국가에서 또 운영하는 그 단체 또 기관에 들어가서 도움을 받고 그게 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도 잘 변하지 않아요. 한번 어, 그 어려움에 빠지고 그 음란에 빠지고 도벽에 빠지고 또 술에 빠지고 그러면 잘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네,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음란의 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셔. 선지자면 거룩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또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그 이름을 풀이해보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다 또는 도우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를 건지신다, 도우신다.
저 호세아가 음란의 여인 고멜을 만나서 또 음란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을 붙여준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고멜이라는 그 여인과 같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같이 음란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도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음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런 음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죠?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우상을 섬깁니다. 어김없이 우상을 섬기죠. 돌아서면 또 넘어져요. 돌아서면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나 여러 신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이 포도나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핸드폰에 푹 빠져서 핸드폰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 그죠? 검색하다 보면 막 그 알고리즘이 되어 있어가지고 잠깐 무엇을 검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처음에 무엇을 위해서 핸드폰을 꺼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쭉쭉 빠져가지고 그 핸드폰에 쭉 빠져가지고 30분, 1시간을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거룩하고 영적으로 생동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우리가 안테나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가정의 어떤 문제라는 안테나, 사회에서 어떠한 내 주위에 있어서의 안테나, 재물에 있어서의 안테나, 이게 다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멜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호세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도 택한 백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영적으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내 백성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불의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의한 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불의한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고난이 있어요. 항상 템테이션,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깨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것을 결단합시다. 해결할 것을 결단.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 이러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무엇이 될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죠? 그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좋은 것, 본인에게 합당한 것, 본인이 당장 얻을 수 있는 것에 의지했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번제보다 이 수송아지보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회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개할 문제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의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이에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자, 이 시대가 이제 호세아가 예언한 이 시대가 곧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 호세아는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아수르라는 그 민족이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을 탄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힘을 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때로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청나라를 의지하고 그죠? 또 다른 외세를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순간 이 나라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고 믿음의 선질이 되어지고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어두운 시대, 암흑 시대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당원 교회에 아이들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다음 세대를 보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예당원 교회가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이 지역사회에 큰 일을 감당할 거예요. 지금은 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믿음 생활의 기초를 닦아 나가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믿음 생활의 기초를 닦아가는 그 기초, 반석 가운데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다음 세대를 쌓아나가야 다음 세대의 그 반석을
그 돌을 쌓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그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파송된 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일꾼입니다. 그래서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를 돌보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러한 일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 우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주의 종들로 세우실 걸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약속을 믿읍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다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회복시키셨다. 회복시키겠다라고 그런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나갈 때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늪에 빠져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우상을 숭배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죠.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바벨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바벨론이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잠시 고난의 시절을 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니라 하리니. 그들을 사랑하리니. 자기가 만든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걷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은 무엇입니까?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 이슬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혈몬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혈몬산의 이슬. 그 이슬은 이스라엘의 많은 동식물, 생물을 살아나게 하죠. 그죠? 새벽의 이슬 같은 그러한 청년들. 새벽의 이슬이
그 온 이스라엘 지면에 내림으로 인해서 생명이 소생되어지고 식물이 살아나고 우리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이슬과 같은 여호와 그 이슬이 그 땅에 내려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살아지어지고 새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척박한 그 땅에서 식물이 생존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이슬입니다. 강우량이 적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여 주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5절, 6절 보시면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렇죠? 그죠? 백합화 같이 백합화가 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리고 백합목 같이 백합목이 땅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면 그 백합목은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사용하였습니까? 백합목을 사용합니다. 백합목.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러한 백향목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세 번째,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너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자. 우리는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그 길을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길, 생명나무가 소생하는 그러한 길,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가십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혈기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 혈기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로 어떠한 시험을 만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믿지 않는 그런 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러한 어려운 질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혹여나 이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남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국률한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의인은 의의 길, 의로운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데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에 걸려 넘어져요. 마귀 사단이 잠깐 올무를 만들었을 때 그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하시겠습니까?